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2일 8월 첫 주 첫날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회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기에 있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승리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여기 섰습니다. 오늘 그 마음, 그 감격, 그 감사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믿음은 주께로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날,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를 위할, 우리를 도와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이 요명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맡기며 의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 믿음은 왜 물러서지 않을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 약함을,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보호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큰 소리를 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믿기에 평안하게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없어 오늘은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에 웅크리고 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 홍수와 무더위와 코로나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믿는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방패입니다. 신앙의 방패는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즉 밖에서 오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구심과 절망이고 그 다음에 포기, 이런 것들을 신앙은 지켜줍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은 우리 육체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내 자신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공격들은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의 공격,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더 무서운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라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가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까? 바울 사도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이해도 각기 다르기에 이 대답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으뜸가는 그 특색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성이 이기적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조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러 앞으로 향해서 쫓아간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로잡힘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허둥대다 보면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안락함과 쾌적함을 찾고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어서 평안하게 살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사실. 이질적이고 낯선 것을 거부하고 익숙한 기반 집착하다 보니 아, 여기 좋다, 여기서 살자,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난 순례자라는 사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 영혼은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고 고집스러워지면서 그거 신앙생활 몇 번, 종교생활 몇 번 하고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치부해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주님 부르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욕망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폭력이 일상이 된 세상에 사랑과 우애와 그 모든 평화의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설 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설 땅이 되어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며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먼지 빚는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짐이 생긴다면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빨리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았고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고 무리를 걷는 것이고 광야에 꽃을 피우는 것이고 증오와 싸움의 전쟁의 땅에 사랑을 심는 것이고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슷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사는 이 실상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 반추해 봅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아서 우리는 늘 가속 페달을 밟으며 삽니다. 주변을 살필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을 자전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두 바퀴를 타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주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실수할까 봐.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내 삶에서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한 자로 주위를 살피며 연약한 자를 도우며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 삶에 거의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모양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교회 전통은 오랫동안 우리 영혼의 성숙 단계를 세 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한 죄의 정화입니다. 둘째는 은총의 빛으로 조명을 받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원함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게 임마누엘 삶입니다. 이게 일치의 삶입니다. 고난의 싸움이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운동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뜻합니다. 신앙의 삶은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달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건강한 내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인내력을, 땀을 흘리면서 내 육체의 건강을, 내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고난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운동선수로서 날마다 부딪히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고마운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의 삶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훈련을 거듭 견디어내야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죠. 올림픽 하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놀다가 그 경기에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한계에 도달하는 훈련에 이르렀을 때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박해 시기에 믿음을 지키셨던 그런 사람들은 모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그들은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툭툭 부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담금질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무쇠처럼 강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갇힌 자들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다가 그런 손해를 감수할 때 재산은 줄지 몰라도 그들의 정신은, 신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구한 재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는 평안하고 안일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그 열정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나눔과 선행은 일단 자기 배를 채운 후에 남는 것으로 하지, 시간도 마찬가지 바쁘고 쫓기는데 언제 그것을 하느냐,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 끌어가 버립니다. 믿음의 길, 바른 길을 나섰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맛본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그립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사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그립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여전히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8월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8월을 주님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밀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